오늘 우리 이제 말씀의 제목은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 Good Shepherd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제목인데요. 지난주 9장에서 이제 계속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9장 내용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9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9장에 그림을 보면 기억하실래나? 예, 이런 내용이 있었죠. 9장에 무슨 내용이에요? I was blind, but now I see.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 지난주가 아니군요.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이 2주 전이라서 많이들 까먹으신 거죠. 1주 전 거는 다 기억하시는데, 예,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어요. 그쵸? 그리고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근데 이게 뭐였어요? 그냥 우연히 예수님이 가다가 이게 기적을 한번 베풀어 볼까? 이런 게 아니라 그랬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기적 이야기는 다 뭐라 그랬어요? 표적, 사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냥 사고당해서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런 사람 만나지 않고 어떤 사람 만났다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다라고요. 왜요? 우리의 인생이 어떤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요, 태어날 때부터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못 보도록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게 보는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공평과 정의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여러분들이 느끼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난 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요, 사랑을 가르치지 않잖아요. 부모님한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요, 나중에 컸을 때 제대로 뭐라 그래야 될까, 바른 길로 인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걔네들 보면은요, 많은 경우에 더 이상 잃을 게 없거든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그 사랑을 잃고 싶지 않아 해요. 근데 사랑을 못 받아본 사람은요, 인생을 함부로 살아요. 막 살아요. 왜? 사랑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태어날 때부터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린 그걸 못 보는 존재로 소경으로 죄 가운데서 태어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인생을 예수님이 택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못 보는 게 많이 있어요. 사랑만 못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인생에 중요한 많은 것들을 못 보는데, 예수님이 그런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나시고 택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비치신 예수의 빛으로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진리들을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9장에서 봤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기에 연결되어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기적 이야기는 없어요. 대신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 I am, 우리 헬라어로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여러 번 했는데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게 I am이라고 하는 표현이고, 그게 구약 성경에 넘어가면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하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온 우주를 만들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이 I am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2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는 뭐뭐이다, 한국말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그 이야기가 오늘 주로 이 주를 이루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야기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을 우리가 먼저 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같이 한번 보려고 그래요. 사람들의 반응이 한 가지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디쯤 와 있나를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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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일 위험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리스도인지 아세요? 나는 이제 됐어 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무조건 제일 좋은 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인 내 모습과 그리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진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제일 높은 단계에 있으면 하나님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군요.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고요. 정말 맨 바닥에 있으면은요. 영적으로 빨리 바싹 깨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비를 불쌍히 여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표현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제가 성경 읽기 전에 하나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거 다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디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시편 23편. 거의 교회 조금 다녀본 분들은 다 아시거나 아니면 최소한 액자 하나 정도 집에다가 걸어놓은. 영어로는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인데요.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막 가르치실 때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 요한복음 10장 이야기를 들으면 이 요한복음이 아니라 시편 23편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도 제가 짧게 앞부분만 소개해드렸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넣고 도대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게 무슨 뜻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IM이 나왔다라고 그랬죠. 나는 누구누구이다. 나는 무엇무엇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표현이 나와 있다라고 했는데 읽어오신 분들 첫 번째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나는 정답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네요. 생각보다 그래도 답이 있네요. 양의 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양의 문. 이제 그림 보시면 이제 조금 흐리게 보일 수 있는데 이스라엘 지역에서 여러분들 양을 친다 하면 한국 사람들은 막 평안하고 막 평화롭고 풀 많고 막 이런 데를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성경에서 양을 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척박한 환경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광야 지역에 있어요. 우리식으로 조금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 사막과 같은데요. 물도 별로 없고 사실은 풀도 별로 많지 않아요. 그리고 주변에 야생동물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 양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풀어놓으면은요, 동물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또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양들이. 그래서 울타리를 치는데요, 돌로 울타리를 쫙 칩니다. 그래서 그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밤에 안전하고 평안하게 양들이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게 나머지는 전부 다 이 돌담이나 가끔 가다가 이제 나무로 세워놓기도 하는데 다 막혀 있고 딱 한 군데 열려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이 아니면 이 우리 안에 제대로 양들이 들어갈 길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너희의 삶 가운데에 참된 안정, 참된 평안함, 참된 풍요로움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하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너희가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내가 이 문으로만 들어가면, 내가 이 대학 문으로만 들어가면, 내가 이 직장 문으로만 들어가면, 내가 이 사업의 문으로만 들어가면, 무슨 문이 됐건 여러분들이 그 문으로만 들어가면 내 인생이 이제는 안전하고 평안하고 풍요로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선언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나중 문제입니다. 성경의 선언은 뭐냐면요, 그건 다 가짜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인생에 하나님이 원래 작정하신 가장 좋은 평안과 풍요로움 가운데 들어가는 유일한 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 외에는 여러분들이 인생에 정말 바라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표현하셔도 그건 상관없어요. 그걸 행복이라고 표현하건 성공이라고 표현하건 자기 성취라고 표현하건 뭐라고 표현해도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거기, 그 안전하고 평안한 그곳,
새는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나는 뭐뭐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기억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서 아까 그 시편 23편의 그 이야기를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 이 앞에 풀이 막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스라엘 윌더니스 아니면 이스라엘 sheep 해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데서 쳐서 보시잖아요. 양치는 그런 비디오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막 풀이 쫙 깔려 있고 하얀 양들이 막 뛰놀면서 평화롭게 풀을 뜯는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림을 보면 온 땅이 다 그냥 흑색이에요. 돌도 많고 자갈이나 이런 그런 황무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다니다 보면 몇 군데에 풀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들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양이라고 불렀어요.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하나님 날 양이래요. 깨끗하고 순수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은 성경에서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는 것을 spiritual insult, 영적 모욕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은요 양이 이 정도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마술피리나 뭐 이런 데 보면 막 피리 불고 하면은 막 짐승들이 쫓아오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도요 양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 거의 앞을 안 봐요. 시력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누구만 보는가 하면은 자기 앞에 가는 양만 보는 겁니다. 자기 앞에 가는 양이 어디로 가느냐가 뒷양이 가는 길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만약에 앞에 양이 정말로 낭떠러지로 하나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양들은요 다 그냥 낭떠러지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제 과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양들에게는요 반드시 누가 필요한가 하면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로운 이런 평원에서 초원에서 점심이나 까먹으면서 양들이 어떻게 잘 지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양들에게 목자는요 생명이요 모든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뭐라고 부르고 있다라고요? 이 비유에서 양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요. 여러분들이 시력도 되게 안 좋고 능력도 없어서요. 나는 내 먹을 거 찾아다닌다라고 하는데요. 진짜 양들이 가끔 가다가 사진이나 이런 거 꼭 확인해 보십시오. 보면 어떤 데 있냐면요. 말도 안 되는 데 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막 이런 진짜 깎아지는 낭떠러지인데 거기에 양이 어떻게 딱 가 있어요. 왜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거기서 내려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얘네는 땅만 보고 다니거든요. 풀이 있나 없나 땅만 보고 다니는데 없으면 있는 데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오르막길이 됐건 내리막길이 됐건 낭떠러지가 됐건 어디가 됐건 일단 디딜 때만 있으면 살짝 밟고 다 올라가서 풀을 다 먹어요. 먹고 나면 여긴 어디? 난 여기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이나 아니면 과거의 어떤 경험들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그런 말을 해야 되는 상황 혹시 경험해 본 적 없나요? 내가 어쩌다 여기 와 있지? 어쩌다 내 고향 땅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이름도 모르는 알칸사에 내가 어쩌다 여기 와 있지? 여기서 난 뭐야? 그런데 이게 양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때 우리 꿈도 많았었잖아요.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막 청운의 꿈을 품고 40 꺾어지고 50 넘어가고 60 바라보면서 이게 뭐지? 나는 풀 많이 먹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가 서 있는 장소를 보니까 더 이상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낭떠러지에 딱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이가 어리고 젊으면 아직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한 20세 정도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험들이 대개 한 번씩은 생깁니다. 여긴 어디지? 난 누구지? 그런 상황에서 목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의 생명이에요. 양의 모든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계속해서 좋은 목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누구를 목자라고 생각해요? 엄마 아빠가 목자인 줄 알아요. 근데 나이 먹고 머리 크다 보면 엄마 아빠가 충분하지 않은 목자라서 실망하죠. 존경하지 않고 미워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내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만큼 충분한 목자는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런 거 금방 느끼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어려서 내 밥 먹을 거, 잠자는 거 다 해결해 줬지만 대학 문제만 딱 부딪혀도 엄마 아빠가 이민사회에서 크게 조언을 해줄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부터는 내가 더 많이 아는 거예요. 그분들이 존경하지만 나의 목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나중에 결혼할 땐 또 누구를 목자로 찾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나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공급해줄 목자라는 생각에서 자기 배우자를 찾는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 살아있는 증거들이 있죠. 어떻게 선한 목자시던가요? 예, 남편과 아내가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의 진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남성이나 여성이나 40대 중후반, 50대 넘어가면서 갱년기라는 걸 겪잖아요. 물론 신체적으로 호르몬의 변화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일어나는 변화거든요. 내가 왜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지? 내 인생이 뭐지? 남편, 아내 사랑해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채워줄 수 없는, 내 배우자가 채워줄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와 있으며 누구인지를 이 사람이 나에게 알려줄 수가 없어요. 나중에 나이 먹어서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그게 친구가 됐건 심지어는 돈벌이가 됐건 뭐 자기 성취가 되었건 목자를 찾아다녀요.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나는 목자가 필요 없다면은요, 제가 이런 분들은 인정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분들은 없지만 나는 혼자서 산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그런 분들은 오케이, 아마 목자가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여러분들의 욕구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목자를 필요로 하는 양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들이 우리라고 한다면 그 양을 잘 이끌어주는 목자는 누구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그냥 목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누구와 이렇게 비교하는가 하면은요,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불렀어요? 나는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기와 대비되는 또 다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이렇게 성경책을 조금 읽어오셨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사꾼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사람들 혹은 원동력 중에 어떤 이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선한 목자지만은요, 어떤 다른 것들은, 다른 사람들은요, 사꾼이에요. 사꾼은 뭐예요? 말 그대로 hired person, 고용받은 사람인 거죠. 이 양이 자기 양이에요? 아니에요? 자기 양이 아니에요. 그 양을 통해서 이익을 얻겠죠. 그게 경제적인 이익이 됐건 자기 성취가 되었건. 여러분들이 예수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여러분들의 목자로 삼으면은요, 그것이 다 여러분들에게 사꾼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어렵고 힘들고 뭐라 그래야 될까? 여러분들을 가장 괴롭히는 문제가 있을 때요, 그걸 진심으로 깊이 속에서부터 같이 이해해 주지 못해요. 돈이 여러분들을 이해해 주겠어요? 세상의 명예가 여러분들을 이해해 주겠어요? 심지어는요, 여러분들 조심스럽지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도 여러분들이 진짜 고민할 때에는 여러분들의 속을 못 알아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있던데요. 제가 정말로 어디 가도 빠지지 않을 만큼 자랑할 수 있는 부부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때때로 제가 저 사람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또 저 사람이 저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제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녀를 키워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 자녀들이 제가 정말로 사랑하고 진짜 뭐라도 다 해주고 싶은데요, 이 아이가 가장 깊은 마음의 어떤 문제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요, 저의 위로도, 저의 조언도, 제가 뭘 해줘도요,
그 아이의 마음 거기까지는 닿지를 못하더라고요. 사꾼은 그런 거예요. 사꾼 자체가 나쁘다라기보다는요, 능력 자체가 거기까지예요. 왜냐하면 이 양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꾼과 다르게 선한 목자는 어떨까요? 선한 목자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양이랑 진짜 친해요. 양이랑 너무너무 친밀해요. 심지어는 부부도 알 수 없는 그 마음의 가장 깊은 것을 선한 목자는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요, 아까 우리가 읽은 표현인데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내 양을 알 뿐만 아니라 양도 나를 안다. 그게 어느 정도냐?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양과 나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알 때 어떻게 아는가 하면요, 이름으로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학교 다니는 분들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프로페서 중에 여러분들 이름으로 기억하는 프로페서 있어요? 별로 없을걸요. 여러분들 고객들 중에 여러분들이 뭐 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이름으로 기억하는 분들 있을 수도 있지만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이름으로 알아도 왜 알아요? 기능상. 장사할 때 어때요? 손님 이름 불러주면 기분 좋아하고 우리 가게 자주 오고 하니까 기능상 불러주는 거지, 정말로 나를 생각해서 내 이름으로 불러주는 사람은 세상에서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심지어는 한국적인 문화에서는 남편과 아내도 어떻게 불러요? 이름 부르시는 분 뭐 있으면 좋은 거고요. 근데 이름을 부르되 무시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맞짱 떠보기 위해서 이름 부르는 거 말고 진짜 사랑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 들어본 지 오래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겐 다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정체성으로 살아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꾼들이 그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요. 잘 몰라요. 여러분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해요. 제가 아쉬운 게 있어요. 제가 보는 어떤 그 목회자로서 오랫동안 경험하면서 한국 부부들, 뭐 미국 부부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람 사는 데는 다 비슷하니까. 안타까운 점이 뭐냐 하면은요, 서로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싸우거나 힘들거나 이러지 말고 문제가 없어요. 남편이 아내한테 양보를 잘하고 아내도 남편을 잘 이렇게 존중을 해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요, 저게 다일까라는 생각이 들 때예요. 진짜 남편과 같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다. 아내와 함께 있으면 내가 진짜 행복하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으로 같이 사세요? 저는 그러기를 바라요. 특히 예수 믿는 가정은요, 그런 어떤 진짜 진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서 그 사람한테 맞춰주는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어렸을 때 오락 게임을 되게 좋아했어요. 컴퓨터 게임 저희 때는 없어가지고 오락실 가서 50원짜리 넣고 게임을 했는데 진짜 좋아했어요. 진짜 좋아해서요. 토요일날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교회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옛날에 샤워하셨었죠. 옛날에 일주일에 한 번씩 샤워했습니다. 대중 목욕탕 가서. 그러면 그 돈 받아가지고요, 오락실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늦지막하게 가가지고 이 동네의 대중 목욕탕이 가격대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비싼 데 걸로 받아서 일부 쓰고 제일 싼 데로 가는 거죠. 근데요, 제 마음이 어땠냐면요, 그 토요일만 되면은요, 두근두근 거렸어요. 보글보글 기억나세요? 더 오래전에 손오공 혹시 아세요? 손오공 이런 거. 저랑 이걸 공유하는 분들 있고 전혀 이게 뭔 얘기야 뭐 이런 것들. 요즘에 뭐 이게 젊은 친구들은 래킷 랄프 같은 거 보면 거기 나오는 그 아케이드 게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는데 막 너무 그 토요일 날만 되면은요, 애들 하이퍼 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해해요. 제가 그래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친밀함이 많은 부부 사이에는 없던데요. 내가 남편으로서 할 바를 다 했는데 그러면 내가 아내 사랑하는 거 아니냐. 내가 아내로서 남편 뭐 존중하고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남편한테 악한 말 안 하고 그 정도 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 서로 바람 안 피고 뭐 그렇게 20, 30년 살았으면 건강하게 산 거 아닌가. 그건 인간의 기준이에요. 성경에서 예수께서 자기 신부를 사랑하는 기준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속속들이 알아요. 궁금한 분들은요, 집에 가서 아가서라고 하는 성경책을 보십시오. 아가서는 유대 그 문화에서는 19금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민우나 이런 애들은 못 읽어요. 하은이 못 읽어요. 나이가 어른 나이가 돼야만 읽을 정도로 약간 이 적나라한 남자와 여자 이야기가 기록돼 있어요. 왜요? 성경이 할 얘기가 없어서? 아니에요. 그게 결국엔 뭘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신랑 대신 예수와 신부된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그렇게까지 잘 알아요. 벌거벗고 한 군데도 숨긴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를 잘 아신다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를 알아요. 여러분들 예수를 진짜 그렇게 아십니까? 예수님 자기 양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양 속속들이 다 안다. 사꾼들은 모르지. 사꾼들은 겉에 얘가 돌아다니는 것만 알지 이 양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를 모른다.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 여기서 쓰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요. 이게 실제 그렇답니다. 아까 우리 양의 우리 이렇게 모양을 봤잖아요. 이게 이제 작은 동네에서는 개인별로 이렇게 하나씩 하지만 좀 동네가 크면은요. 동네에서 퍼블릭으로 양 우리를 이렇게 넓게 지어놔요. 그러면 밤이 되면 그 동네 모든 목자들이 어떻게 해요? 양을 그 우리 안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이 되면 또 이제 끌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서 이렇게 이름표를 막 확인하겠죠. 자, 우리 집 이름표가 붙어 있는지 보자. 미스터 정 이렇게 붙어 있는지 보자. 그러지 않아요. 목자들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양들 나와. 심지어는 이름까지 붙여요. 양들을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부르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귀신같이. 이게 진짜 하나 미물에 불과하잖아요. 아까 얼마나 이 미련한 동물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 양들이요. 목자가 부르면은요. 다른 양들은 반응을 안 해요. 다른 양들은 반응을 안 하고요. 그 목자의 양들은 정확하게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 나옵니다. 신기하죠? 그게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리시나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게 진짜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리느라고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어디로 가자. 어디에 가면은 맛있는 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양들이 그걸 이해를 해요, 못해요? 사실은 이해를 못해요. 양들이 이해하는 거는요, 사실은 이해도 아니고요.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인간의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양이. 그쵸? 인간의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니라 양은 그냥 뭐만 알아듣는 거예요? 저게 내 주인의 소리구나. 나를 해치지 않겠구나.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겠구나. 그냥 그것만 가지고 그 소리가 들리면 그 밤에 눈 아우 피곤한데 벌써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부르니까 나가야지 하고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양과 목자가 친밀해요. 목자는요 진짜 그 열심히 목자는요 잠도 이렇게 광야 같은 데 있으면은요 다 모아놓고 거기서 양들이랑 같이 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 우리에게 선한 것 주시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속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의 속을 그 누구도 만족시켜주지 못할 때에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자동차 타고 여기 오셨나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그 휘발유 넣잖아요. 기름 가솔린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차는 뭐라고 써 있어요? 87 넣지 말고 93 넣으세요.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계속 93 넣어야 되는 차에다가 87을 넣으면 이론상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엔진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그 93이라고 써 있는 그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 차에다가 87이라고 써 있는 휘발유를 넣으면 왜 고장 나는지 이유를 아세요? 모르시죠? 근데 계속 87짜리 휘발유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차가
망가집니다. 근데 93짜리를 계속 넣고 다니면 차가 오랫동안 엔진을 튼튼하게 잘 쓸 수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이해 못했죠. 왜 이게 좋은 기름인지, 왜 이게 나쁜 기름인지 여러분들 이해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 차 주인이, 차 만든 차 그 디자이너가 이 차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해 못했지만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맞는 줄 알고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그 말을 그대로 들으면은요, 내가 이해 못해도요, 이 차는 건강하게 오래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들이 예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고 무조건 그분만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아요. 왜? 내가 뭐 하는 게 없거든요. 기독교는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고요. 그분이 여러분들 인생을 이끌겠다라고 하는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가건 방송으로 유튜브로 뭘 보건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자꾸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실제 기독교에서 많이 벗어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성경은요, 절대적으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가득 차기까지는. 근데 성경의 선언이 그거라고요. 선한 목자 예수가 여러분들을 이끌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풍성함을 누리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한 목자가 양을 그렇게 이끌면 양들이 그 소리를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친밀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선한 목자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 진짜 그렇게 친밀하게 양과 교제를 하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요, 아까 우리가 읽은 데 또 나와 있었어요. 나는 양을 위하여 무엇을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너무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여러분들이 맞아야 되는 따귀를 대신 맞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실수를 했어요. 학생들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59점을 맞았어요. 59면 F입니다. 그쵸? 그 과목 다시 들어야 돼요. 근데 내 친구가 95점을 맞았어요. 59, 95 비슷하네. 그쵸? 비슷해요. 여러분들 친구한테 가서 그러실래요? 야, 비슷하네. 너도 9 하나, 나도 5 하나. 9 하나, 5 하나. 바꾸자. 친구가 바꿔주겠어요? 교수님이 허락했어요. 네가 가서 네 성적이랑 바꿀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찾아오면 내가 네 성적 개성적으로 해주겠다. 걔는 당연히 네 성적 가져가는 거지.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그 친구 한 명 있습니까? 있으세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한 명 정도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엄마나 아빠. 엄마나 아빠는 그 정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게 쉬운 거는 아니죠. 만약에 엄마 아빠라 할지라도 엄마 아빠에게 가장 중요한 거, 때로는 그게 돈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게 자존심이기도 해요. 그것과 여러분들의 수치를 바꾸자라고 했을 때에, 제가 부모로서 저도 자식을 굉장히 사랑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바꿀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가 막 실수를 했어요. 뭐 도덕적으로 실수를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정 목사가 한 걸로. 그래서 제가 하지 않은 거지만 정 목사가 바람 폈대 막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이는 그런 레코드가 없이 깨끗하게. 여러분들 정말 바꾸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엄마나 아빠가 됐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라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저 스스로를 생각해 보잖아요. 제가 그래도 타이틀이 목사란 말이에요. 목사가 돈이 없는 건 어떻게 감당할 만해요? 오히려 존경받을 수 있는 어떤 뭐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또 뭐 건강이 좀 부족한 것도 사역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가 바람을 폈다는 거. 제가 아들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아들이 바람을 폈어요. 나이 많은 여자랑, 제 또래 여자랑. 근데 그걸, 그 아들을 덮기 위해서 사실은 그날 밤에 제가 그 여자랑 잡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겠나? 라고 물어본다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포기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돈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것들은 제가 하겠지만 나의 어떤 직업적 정체성이 달려있는 이 부분은요, 부모라도 오히려 핑계 되겠죠. 야, 그래도 아빠가 그래도 존경받는 목사로 서 있어야 나중에, 지금 네가 좀 힘들겠지만 나중에 너한테도 도움이 되지, 이런 핑계는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위해서? 내 체면을 위해서, 내 새끼를 위해 내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결혼하는 과정이라든지 좋은 친구를 만나는 과정이 다 이걸 찾는 과정이에요. 이 목자를 찾는 과정이라고요. 어떤 목자?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목자. 나를 위해서 내 창피를 대신 당해줄 수 있는 목자. 대충 내 인생 평범하게 안정적으로 가는 그거? 여러분들 그걸로 만족할 수 있을 줄 아세요? 인생 절대 그걸로 만족 못합니다. 인생은요,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죽을 때까지 바라다가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가지는 겁니다. 그 사랑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요한복음 10장 컨텍스트에서는요, 그냥 대충 생각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래, 뭐 지가 존경받으려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겠지, 막 이런 얘기 했을 거란 말이에요. 뭐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어줘? 그래, 제자들 좀 생각한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우린 뒤에 이야기를 알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어준다라는 것이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실질적이고 문자적인 이야기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여러분들보다 더 아파하세요.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여러분들보다 더 아파하시고요. 그리고 상징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요, 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양과 목자. 양이 이렇게 목자를 따라가다가 다른 길로 막 새가지고 사자를 만났어요. 목자가 뒤늦게 그걸 발견해가지고 막 와가지고 그 사자랑 막 싸웁니다. 막 뒤엉키면서. 그래서 마침내 사자를 무찔렀는데 안타깝게도 자기도 그 싸움에서 큰 부상을 입어서 죽었어요. 그럼 양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준 건, 목자가 나를 위해서 죽어준 건 되게 고마운 거지만, 양은 근데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길 잃은 어린 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과 일반 인간 선한 목자와 다른 부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양들을 위해 죽어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대요?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17절부터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림이라 하면서 18절에 이 목숨을 나에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되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자기 죽음에 대해서.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버릴 권세도 있지만 무슨 권세도 있다?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절대 죽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어주셔요. 하지만 반드시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셔요.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붙이지 않고요, 어떤 핑계도 대지 않아요. 근데 되게 자신 있어요. 내가 너의 생명을 책임지고 너의 생명의 값을 치러야 할 때에 내 생명으로 내가 대신하고, 하지만 내 생명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고 반드시 내가 다시 취해서 살아날 거야. 너와 나의 선한 목자와 그 양의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가 여러분들 인생의 진짜 목자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 선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거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다 똑같아 보이죠.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요, 똑같이 보이지 않아요. 종류 자체가 예수님께는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건 예수님의 시각이에요. 여러분들 보고 요거 가지고 누구는 어떻네, 누구는 어떻네, 여러분들 보고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의 시각이고 전지전능한 예수님의 시각이고, 이걸 적용하는 건 딱 누구한테만 하면 되는가 하면 나한테만 하면 돼요. 딴 사람 얘기 절대 생각하지 말아요. 그건 여러분들 소관이 아니에요. 이걸 일단 마음속에 품고 여러분들 요 단계 중에 여러분들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는 인간들, 양들이잖아요. 첫 번째 양들은 어떤 양들인가 하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우리 안에 들어온 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이거 교회 나왔다라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왔지만 이 우리에 든 양, 예수님이 얘기하는 my sheep, 내 양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요한복음을 보면 여러분들 참 신기하다라는 걸 느낄 겁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은 뭐냐면요, 이 책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책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믿기 힘든 것을 여러분들 친구에게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말을 적게 해요, 많이 해요? 말을 엄청 많이 하죠. 그리고 증거가 될 만한 막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자, 이렇잖아. 그러니까 여기 투자해야 돼. 막 이렇게 믿게 하려면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요한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것이 너무나 많아서 이 책에다 다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딱 몇 개만 기록했어요? 딱 7개. 앞으로 우리 2개 남았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2개 남았어요. 하나 남았구나. 하나 남았는데, 그 많은 기적 중에 지금까지 한 6개밖에 안 쓴 거예요. 왜요? 요한이 알고 있었던 게 있거든요. 요한복음 이만큼 읽었으면, 요한복음 10장 정도 오면 진짜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뭐 큰 설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그 연료 예를 들었잖아요. 93을 넣느냐 87을 넣느냐, 그거 설득한다고 잘 안 들어요. 원래 이미 자기 마음속에 차 살 때부터 그래 나는 93 넣어야지,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귀찮게 무슨 구별해서 넣어, 이런 마음이 가진 사람이 있다고.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차 가지고 주유소 갈 때 야 가서 꼭 93 넣어야 돼 라고 얘기해서 그 사람이 넣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자기 마음속에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목자도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알아요.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자, 물,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 물이라고 하는 건 너희의 마음에 만족되지 않는 것들 있지, 그것들을 채워주는 것에 대한 상징이야. 그 물이 나야. 예수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비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예수님이 스스로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이 들려요, 그 귀에. 그게 첫 번째 종류의 양들입니다. My sheep.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진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해도가 뛰어나서 뭔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우리 안으로 들여오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양으로 그냥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엔 진짜 큰 특권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 그리고 목자의 손에서 우리를 뺏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좋은 건지 조금 이따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의 양이 있는데요. 두 번째 종류의 양은 어떤 양이에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다른 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나와 있어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My sheep이긴 my sheep이에요. 내 양이긴 내 양이에요. 근데 아직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아직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나에게 있어 내가 앞으로 이들을 내 우리로 인도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교회에 있건 교회 밖에 있건 일단 그건 상관없어요. 왜? 아까 교회에 있어도 my sheep,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교회에 있건 교회 밖에 있건 앞으로 예수님이 구원할 사람들, 자기에게로 이끌어드릴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진짜 양심적으로 내가 1번이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의 음성이 쏙쏙쏙 들린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희망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요 2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번에 있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 양은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저희도 그 뒤에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인데 내가 인도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한다라고 돼 있는가 하면 저희도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아직은 잘 안 믿어져요. 목사님이 막 설명을 해주니까 그런가 보다라는 이 정도까지는 있지만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여기까지는 아직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저 얘기가 사실이 아닐까?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100% 확신은 못하지만은요. 제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교회 나와서 이 힘든 정 목사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정도라고 하면은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아직은 우리 안에 들지 않았지만 주님이 마침내는 부르게 될 주님의 다른 양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그대로 고지고대로는 못 믿어지겠지만 그래도 좋은 얘기인 것 같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떤 도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서 은혜로 그걸 나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매력적이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그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서 우리로 들어가 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양들을 결코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들을 불러서요. 마침내는 내 양이라고 부르게 될 때까지 그들과 친밀하게 관계를 가지셔요. 저는 저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성경이 하는 이야기가 그 의미로서 고지고대로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야 되겠다라는 책임감도 있고 믿고 싶은 의지도 있지만 마음이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요. 저희 교회에서 선포되는 성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침내는 예수의 이야기가 참 좋구나. 그리고 그 얘기가 내 이야기구나. 이렇게 예수님의 우리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들이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들리는 그 음성이 마침내는 머리와 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심장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목장 가서 얘기해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쉽게 드러나요.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면. 설교 시간에는 전혀 안 드러나죠. 여러분들, 내가 만약 다른 양이라는 판단이 서면은요, 더 말씀 보시고요, 더 기도하시고, 더 예배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거 들어보고 이게 내 목자의 음성인지 아닌지 판단할 거 아니에요. 주님의 양은요,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마침내 그게, 내 인생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나의 선한 목자의 음성이구나를 알게 돼요. 요한이 그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제발 교회 한 번만 나와줘. 내가 밥 살게. 빌지 않아요. 그 어디에 봐도요. 성경에서 전도를 그렇게 비굴하게 하는 적이 없어요. 왜요? 돌아올 자가 있기 때문에. 돌아올
돌아올 자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종류는 어떤 종류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얘기예요. Not my sheep. 내 양이 아닌, 예수님의 양이 아닌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진짜 저런 얘기를 했을까? 근데 했어요. 26절에 뭐라 그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목자와 양 얘기를 막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그리고 네가 뭐 그렇게 대단해? 막 이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뭐 별로 니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런 이유가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요. 거의 설명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 변증학이라는 게 있어요. 변증학은 뭐냐면요. 기독교가 말이 되도록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죽었을까? 그걸 최대한 과학적으로, 법적으로 설명하는 거, 역사적으로 설명하는 거. 예수님 진짜 다시 살아났을까? 그걸 최대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는 뭐 이런 변증학이 있어요. 또 과학으로 따진다면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봐서 그걸 뭐 과학하는 사람이면 과학하는 사람에게, 일상 그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면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걸 변증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는 apologetic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도 변증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진짜 하나님이 창조한 게 맞습니까? 창조라는 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된 겁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있었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게 맞습니까? 궁금한 게 되게 많잖아요. 좋은 질문들이에요. 좋은 질문들이라서 저는 그 질문들은 다 유효한 질문들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그런 질문 한 번씩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질문 안 해본 사람들이요, 대학 딱 가면 다 떠나가요. 그냥 대충 부모만 따라다니다가 믿은 사람들은요. 그런 질문을 하는데 제가 나름대로 공부한 걸 가지고 설명을 해주거든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창조주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가 인간의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오면 제가 얼마든지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논리는 뛰어넘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말이 되게는 얼마든지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끝에 가잖아요. 끝에 가면 결론은 뭐냐면요. 제가 얼마나 말이 되도록 설명했느냐가 결론을 결정짓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에게는 항상 옵션이 있어요. 기독교의 진리요. 예수님이 모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요.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말이 되게 설명을 해도요. 어떤 사람들은 결단을 하지를 않아요.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환경적인, 지식적인 뭐 여러 가지 배경들이 다 되는데도 하지 않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아직 때가 아닌 걸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이유는 뭐겠어요? Not my sheep.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기도는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를 향한 제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 저희 교회에 있는 어떤 영혼도, 저희 교회에 발을 들이는 어떤 영혼도 주님의 양이 아닌 자는 없기를 원합니다. 물론 제가 바란다라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온 모든 영혼들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해 안 되겠죠. 인간적으로는 이제 막 운명론에 빠져요. 그러면 어차피 다 정해져 있는 거네. 뭐 내가 교회 나오나 마나.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인간이 3차원의 세계에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을 때만 그렇죠. 하나님의 세계에서는요. 하나님이 내 쉽과 내 양과 내 양이 아닌 양으로 나눠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 100%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위한 제 기도는요. 저희 교회에 예수님의 양이 많기를 원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아직 그 양의 무리에 들지 않은 자들이 그 양의 무리에 다 들어올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 양이라는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요, 진짜 감사하게도 그걸 드러내놓고 제가 관심은 있지만 아직은 정확하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다 믿어지진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드러나 있어요.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 그게 교회가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그게 교회가 맡은 그 사명이에요. 저희 교회 막 부흥해가지고 여기 막 구름처럼 차가지고 여기 모자라가지고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들, 그게 우리 교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맡겨진 양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많은 양들을 맡기시면 그 많은 양들을 감당하는 거고요. 지금 있는 양만큼 감당하기 원하면 지금 있는 만큼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주님의 양으로, 주님의 우리로 우리가 끌어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맡겨주신 그 사명만큼.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고요. 다시 우리 개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의 음성이 들립니까? 에론이, 예수의 음성이 들리나? 신집사님, 예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양쪽에 한 분만 물어봤지만 사실은 저는 다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진짜 예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다른 목자가 있어서 그 다른 음성이 들립니까? 돈 벌어, 돈 벌어, 돈 벌어, 돈 벌어. 성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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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해. 여러분들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자존심 지켜, 자존심 지켜, 자존심 지켜. 이 소리가 들리는지. 예수의 음성이 뭔지 모를까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의 음성은 딱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소리는요, 이 소리입니다. 너 절대적으로 무능력한 자야. 너 절대적으로 나의 도움과 인도가 필요해. 여러분들이 이게 들리세요? You are totally unable. 근데 그게 나한테 하는 소리로 들려야 돼요. 그게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근데 그거 알아? 내가 나의 목숨을 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를 반드시 책임진다. 듣기는 들었죠. 그렇죠? 정 목사가 맨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다 책임져 줍니다. 제가 얘기하는 그 들음이 아닌 거 아시죠? 제가 얘기하는 들음은 이런 거예요. 너 절대적으로 내 도움이 필요해. 너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의 인도가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목숨을 버려서 너의 모든 것 반드시 책임진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그 음성이 들리는 사람은요, 그 음성 때문에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그 음성에 기쁨과 신뢰로 순종하게 돼요. 말씀의 자리로 나와, 기도의 자리로 나와. 그 음성에 어쩔 수 없이서가 아니라 기쁨과 신뢰로 순종하게 된다. 그걸 성경에서는 들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얘기하는 거, 보청기 소리를 작게 해놨더니 잘 안 들리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성경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내 가슴과 심장과 영혼에서 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복잡한가요? 아니잖아요. 너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근데 내가 다 책임져. 그게 내 심장으로 들리는 게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 양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기독교의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라는 건 좀 아십시오.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된다는 메시지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노력해도 안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게 기독교의 메시지예요. 우리 안에 들지 않았지만 나중에 우리 안에 들게 될 예수님의 다른 양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저 메시지가 내가 세상에서 알고 있었던 메시지랑 다르구나를 먼저 구분을 해요. 그리고 서서히 그 음성에 내 삶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그 영어 성경 공부할 때 유스그룹 아이들한테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인이 있어요. 미국에서. 그분이 올해 50주년이 됐습니다. 무슨 50주년일까요? 결혼 50주년? 아니에요. 이분은 평생 결혼 안 했어요. 조니 에릭슨 타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찾을 수 있는 분들은. 무슨 50주년이냐면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지금 하은이나 아이나 그거보다도 좀 더 어릴 때에 동네에 이렇게 놀러를 간 거예요. 물놀이를 간 거예요. 뭐 호수인지 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애들 막 물놀이 가면 막 뛰어들고 막 이러잖아요. 막 뛰어들었는데 물이 깊은 줄 알고 뛰어들었는데 얕은 곳에 돌이 하나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 꼬마 아이가 거기 팍 부딪혀가지고 목 밑으로 전신마비가 온 겁니다. 그리고 50년을 살았어요. 50년을. 여러분들 인생이 절대 내 환경에 의해서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만족스러운지 안 만족스러운지가 결정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건강한 사람은 행복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불구를 가지게 된 사람은 불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여러분들 감기 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불행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누구보다는 행복해야 돼요. 암병에 걸린 사람보다는 감기에 걸린 사람이 조금 더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생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지 않나요? 암병이 걸렸는데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며칠 동안 두통으로 막 인생 못 살겠어 하는 나보다 더 행복해해요. 여러분들 우리의 양으로서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목마름을 만족시켜주는 것은요, 우리를 단순하게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단순하게 부자로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부족한 미련한 양이라서요 다니면서 흙 먹고 다녀요. 돈이 그걸 만족시킬 수 있을 줄 알고 건강이 그걸 만족시킬 수 있을 줄 알고 그런 거 먹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꺼내는 거예요, 우리를. 그럼 어디로 데려가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데려가서요 거기서 먹여요. 그러면 여러분보다 훨씬 덜 건강한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조니 에릭슨 타다 같은 5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하고 손가락 하나도 움직여보지 못한 사람이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 수 있는 풍요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이 사람의 참 특별한 케이스다라고 생각할 텐데 아니에요. 예수를 선한 목자라고 모신 사람은 다 그래요. 그 사람 혹시 아세요? 닉 부이치치? 닉 부이치치 팔 없이 태어나고 다리도 없이 이쪽에 요만하게 다리 그것도 되게 이상하게 태어났는데 그 사람도 자기 인생은 행복하고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나서? 운동을 잘해서? 아니요. 그 사람 예수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는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저희는 우리 막 버텨요. 그쵸?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그럼 제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왜 못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리얼한 거예요. 너 손, 발 못 움직이잖아. 예, 주님 제가 못 움직입니다. 근데 예수님 거기다 대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네 삶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네가 필요하다면 내 목숨까지 준다. 근데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돈에 관심이 많잖아요. 돈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 소리 안 들려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볼만하게 사는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 소리가 계속 들리잖아요. 이 예수님의 소리 들리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 건 신비로운 거예요. 돈도 없고 건강도 없는데 예수님의 목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넌 나로 충분하다. 근데 진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음성이 들립니까? 교회 좀 다녔다고? 우리 집안에 믿는 사람이 많다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다고? 다 내려놓고요. 진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음성이 들리시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평가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결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막 소리 지르면서 열불 내면서 얘기하니까 빨리 나는 그 들리는 걸로 해야 되겠다. 그러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재밌는 계획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차분하게 마음 가라앉히고 진짜 성경 메시지 간단하다니까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하셨기에 내가 만족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에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앞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 앞에 어떤 양입니까? 정 목사님 여러분들이 그분의 양이길, 혹은 그분의 양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